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또 오늘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조금 더 저돌적으로 물어봐야 될까요? 코로나19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은 나쁘다고 하시고, 우리 장로님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으시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네. 뭐 보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코로나19가 삶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심지어 종교, 일상의 삶 절반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총성 없는 전쟁과 같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이 약 30만 명,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 이상이 됩니다. 30만 명 정도 되는 숫자는요, 이 일반적인 전쟁에서 전쟁을 통해 전사하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예요.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이 크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큰 갈등, 분쟁 이런 요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원격 진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허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와 의협 간에 지금 분쟁이 붙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이 세계적인 어떤 공동체의 질서보다는 자국 이익을 더 앞세우는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정책을 흔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현실주의. 이 신현실주의가 가져온 이 국가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또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너무 억압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이 대립이 아주 심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인종적 편견,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두들겨 맞고 아시아 사람이라고 욕해대고 이런 것들, 인종적 편견, 불신, 또 이 코로나19로 가져온 어떤 심리적인 패닉 상태, 이것 때문에 굉장한 폭력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이런 부정적인 문제만을 초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자연 환경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활동이 줄어드니까 자연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첫째로 대기질이 좋아졌다, 대기질이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지난 1월 말 공장이 강제로 문을 닫고 육상 통행, 관광이 줄어들면서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30%가 줄었답니다. 물론 주요 도시의 일간 이산화질소 농도는 지난해 기간보다도 훨씬 낮아졌다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둘째로 수질이 개선됐대요. 물. 중국 생태환경부가 도시봉쇄 2달 후에 오염물질을 수면으로 방출하는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화학물질인 인과 암모니아 검출량이 현저하게 줄었대요. 이러한 수질 개선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인 이 바닷가에서 이 중국의 이야기지만 아기 거북들이 2003년 이후에 처음으로 부화했다. 7년 만에. 또 멸종 위기종인 흰 돌고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나 봐요. 그런데 이 흰 돌고래가 이 바닷가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토양의 개선이죠. 사람들이 실내 공간에만 머물다 보니까 이 터전을 잃었던 야생 동물들이 위협을 덜 느끼고 서서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도시로 내려온 동물들이 목격되고, 새들의 쥐저김 소리가 더 커지고, 거리에 차가 줄어드니까 로드킬이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죽는 이런 일들이 현저하게 줄었다. 이것을 또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한다면 또 얼마를 지불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또 찾아온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참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자, 안식일은 할례와 더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신앙적 의미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자긍심과도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의 근거에서 추수에 관한 규정이,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수확을 기다리는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이삭을 뜯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을 찾아가지 왜 하필 밀밭 사이로 갔을까? 오늘날에야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논과 논 사이에도 논두렁이 있고 해서 이 사이를 지나다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땅 구획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씨를 뿌리고 나면은 거두고, 심지어 나귀에게 이렇게 씨 가마니를 이렇게 둘러매게 하고 나귀가 다니면서 뿌려지도록. 그러다 보니까 길을 제대로 걸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길을 내면서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힐난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죠. 마가는 그저 길을 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바로 그 일을 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유대인의 신앙적, 민족적 자긍심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힐난과 거친 항의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그들의 힐난과 항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자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합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했던 자들이 배고팠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의 일행들과 함께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이 일행들, 사울왕에게 쫓기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극심하게 배가 고프기까지 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먹어야 할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요구해서 그것을 먹었다. 안식일 규정과 율법을 어기고 말았다. 이게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21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떨면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에 진설병을 내주었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다윗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름 부어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의 권위보다 다윗의 권위가 더 높았다,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다윗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다윗과 함께했던 일행들과 대치해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다윗의 권위보다 예수님 자신의 권위가 더 뛰어나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행, 특별히 신앙적 의미에서 민족적 자긍심과 관계된 안식일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은 무엇이고 다윗의 권위보다 뛰어난 권위를 갖고 있다고 가르치는 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먼저 예수님 27절에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쿰란 공동체의 한 분파였던 세례 요한이 속했다라고 하는 SNF파는 안식일에 동물의 출산을 도와주거나 구덩이나 물통에 빠진 짐승을 도와주는 것조차도 금했습니다.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것에 상관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보다 덜 엄격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개인적으로 비참한 공경에 빠졌을 경우에만 안식일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위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피하고자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만날 만한 것들을 다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일일이 규정을 한 거예요. 40에 하나 뺀 39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39가지 규정.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켰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피할 것들이 있으니까 이 피할 것들을 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의식적이고 기계적인
행동이 되다 보니까 짐스러운 규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정죄하는 근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창조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설명하시면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라고 그 의미를 가르칩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쉬는 날이에요. 우리가 왜 쉬죠? 무엇을 위해서 쉬죠? 내일을 위해서 쉬는 거죠. 또 다른 삶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 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쉬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쉬셨고 또 사람에게 쉬라고 제정하신 날이에요. 쉬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쉬어야만 내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 주시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복을 약속해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구별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날이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기쁨, 복의 즐거움이 풍성한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F.F. 브루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휴식이 필요하실까라는 질문 이렇게 답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휴식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휴식을 위해 복을 주셔서 구별한 날이다. 따라서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권위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예요. 구약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이다?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권이 인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종교적 관행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쉼의 기쁨, 복의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기에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이삭을 뜯었던 이 제자들의 행동, 아니 바리새인들의 오해로 인해서 추수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민족적 자긍심이 안식일을 심각하게 훼손한 저들의 범법 행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의 창조주로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쉼의 기쁨을 누리도록 복의 즐거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다윗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백석대학교 주동 교수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구촌 전체가 사바트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말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범지구적으로 안식일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주 교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바벨탑 사건 때와 닮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흩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는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넓은데요. 그런 지구를 촌이라고 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지구를 뭐라고 불러요? 촌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불러요. 그만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 가까워졌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국제적으로 왕래하는지 몰라요. 왕래하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왕래가 다 끊기고 나니까 거대한 이 항공사들이 전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도산 위기에 지금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국제적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가면서 좀 숨통이 열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지구에 살고 있는 나라 민족들이 가까워졌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학문적 성과를 단 몇 시간이면 인공지능이 다 처리해버려요. 다 처리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이 긴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지금까지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인공지능이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공지능을 믿겠느냐, 의사 선생님을 믿겠느냐 물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믿겠다고 하는 퍼센테이지 숫자가 3분의 2가 됩니다. 실제로 결과가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이 50%가 맞고 50%가 틀린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하는 진단 결과는 90%가 맞대요.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처치 방법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것은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인공지능이 처치하는 방법은 상당히 높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입니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 참 많아요. 선생님, 목사도 없어질 거예요. 더 인공지능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역사적으로 쌓아왔던 학문적 업적을 가지고 훨씬 더 틀리지 않은 설교를 할 거예요. 이런 실력을 가지고, 이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인간이 영생하기를 바라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사람을 만들겠다고,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영생을 꿈꾸는 일.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혹사당하고 자연이 쉬지 못하고 물, 공기, 땅이 병들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은연중에 지쳐갑니다. 옛날에 없던 이 농작물 피해가 많잖아요. 옛날에 썼던 농약이 요즘은 안 듣잖아요. 그 이유가 다 뭐죠? 자연도 병들었고, 그런 병든 자연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우리도 지쳐가고 힘들어가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는 지구촌, 불면에 시달리고 안식이 사라져버린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추었잖아요. 국경이 닫히고 사회적 거리가 생기고 비행기, 열차, 고속버스, 배도 섰습니다. 공장이 가동 멈추고 관광객들은 집에 머물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지구촌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맑은 하늘, 깨끗한 물, 조용해진 거리, 뜻밖의 선물이 왔습니다. 이 봄에 우리가 크게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황사 미세먼지가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맑은 하늘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올 봄에는 맑은 하늘을 자주 본 것 같습니다. 황사도 미세먼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공장문을 닫아버리고 나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황사가 그만큼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역설입니다. 역설. 그래서 주도훈 교수가 지구촌의 모든 업무, 모든 상점, 일주일 중 하루는 문 닫고
사람들 모두가 쉬는 사바트 프로젝트 제안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코로나19의 교훈을 우리가 망각한다고 한다면, 다시 이전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구의 종말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전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또 지친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지친 일상. 더 강력한 전염병이 등장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얼마나 답답해요. 앞서 찬양대에 올라오셔가지고 마스크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쩌면 1년 내내 마스크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불신 속에서 심리적인 패닉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폭력으로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큰 갈등, 분쟁, 대립의 요소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한 중앙에서 한 번만 멈추자. 한 번만 멈추고 쉬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직장, 공장, 상점 문 닫고 최소한 한 주에 하루를 쉬게 된다면 자동차, 전기도, 휘발유도 함께 멈출 것이고 대기도, 수질도, 토양도 건강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쉼이 사람이 살고 자연이 산다라고 한다면, 지구촌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고 너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인류의 문제이잖아요. 이 생존의 문제인데 이 생존의 문제를 사회학적 비용으로 누가 계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포기하고 계속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생존의 문제 한 번을 위해서 하루를 쉴 것이냐. 아마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 야누스라는 신이 등장을 합니다. 야누스는 문, 대문, 문간, 처음과 끝, 시작과 변화 이런 것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1월 우리가 야누월이라고 하는데요. 야누월이는 고대 로마에서 1월을 지칭할 때 사용한 야누리우스라는 단어에서 기원합니다. 이 단어가 야누스에서 유래를 내요. 1월이 한 해의 시작이잖아요. 한 해가 끝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누월이, 제누월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하니 조심하라라는 로마의 신앙적 속담이 있을 정도로 1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로 여겨집니다. 보통 야누스는 서로 반대편을 보고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도 얼굴이 있고 뒤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합니다. 위선적인.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것은 야누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야누스의 두 얼굴은 이런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통찰을 주는 얼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굴 중에 한 면은 과거를 보고 있고 얼굴 중에 한 면은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균형감 있게 다루어지는 신이 누구냐면 야누스예요. 결국 과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야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야누스의 두 얼굴은 역사를 통찰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문이다.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 바로 야누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병원 신방 더 못 갑니다. 이제 메르스가 지나간 다음에 큰 병원들이 방문자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전혀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전 장로님이 좀 편찮으셔서 어제 병원을 잠깐 나갔는데
얼마나 삼엄하게 지키고 있던지 제가 보호자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라고 하고. 앞에서부터 이름 써야 되죠. 열 재야 되죠. 몇 호실 가십니까? 방문자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문자 통화해서 없으면 들어가시고 있으시면 나오라고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평소에 그냥 들어갔던 병원이에요. 평소에. 근데 단지 이런 것이 생각에만 머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야누스와 같은 존재이어야 됩니다. 과거를 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와 내일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바로 안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은 단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기계적이고 의식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짐스러운 규례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과 온 세상이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쉼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삶,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안식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처럼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잃었던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고 쉬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십시다. 멈추고 쉽시다. 멈추고 쉬어야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창조주로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쉼의 기쁨을 주셨고 복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 없는 나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나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로운 나라, 생명수 강이 흐르는 나라, 12가지 생명나무의 실과가 매월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라, 치료와 회복과 나음이 있는 나라,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나라.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사자들이 뛰어노는 나라,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나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코로나19로 뜻밖의 세상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로 나오기 전에 잠깐 TV에 뉴스에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리로 나온 야생동물들. 사람들이 북적대고 사람들이 활동할 때에는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야생동물들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자유를 누리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은 기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작은 삶에서 안식을 실천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잠시 멈추고 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참된 쉼과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동훈 교수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독일이 1900년대 초에 6일 일하고 주일은 쉬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요. 그때에는 삶에 행복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많아지고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일에 매이기 시작하고 돈에 매이기 시작하고 그런 이유로 독일 사회도 삭막해지고 만족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시절을 살게 되었더라. 그런 역사적인 통찰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사바트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바트 프로젝트를 제안해 가지고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뭐 저한테도 없고 교회에게도 없습니다. 그건 성도들의 선택입니다. 저의 선택,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멈추고 쉬면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이지만, 멈추고 쉬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된 지쳐있는 삶으로 인해서 하늘 한번, 맑은 하늘 한번 제대로 볼 수도 없고요. 예전에는 어디서든지 떠먹을 수 있었던 그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야 되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던, 들을 수 있었던 새들의 쥐저김이라든지 동물들의 발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둘씩 멸종의 위기를 맞이하고 우리 주변으로부터 하나씩 지워가야 될 때, 그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그만큼 인류의 생존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코로나19의 이 두 얼굴을 보면서 이 기회의 시간을 붙잡는 야누스 같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안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쉼과 그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해가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